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성격 차이도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본 원인은 죄의 문제다.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면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정욕적인 사람이 되고 결국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이기주의와 정욕적인 것과 물질 때문에 사람들 간의 갈등과 고통이 주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다시 본래 우리를 창조한 모습대로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속에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피차 복종할 수 있는 섬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큰 고통의 원인은 주장하려고 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해서 요구하기 때문에 고통과 불행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먼저 아내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자분들은 주무셔도 됩니다. 그냥 눈 감으시고 고개 숙이고 주무세요. 듣지 마세요. 다른 날은 졸다가 꼭 이날은 들어요. 예. 아내들 잘 들어 잘 들어 이렇게 말씀했는데 또 뭐야 이러지 말고 오늘 성경은 딱 말해요. 아내들이요, 아내들만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다음 주는 남편들이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남편들만 들으면 되고 오늘은 아내들만 들으세요. 또 이렇게 말하면 남자들이 더 정신 차리고 들어요. 예. 거꾸로 듣지 마시고 말씀을 그대로 들으셔야 돼요. 자, 시대를 이야기하지 마시고 시대를 따라서 산다고 하는 건 세속화라 그래요. 우리가 그걸 세상이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타락입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는 항상 기준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순종을 할 때 우리 인생이 복돼요. 행복해져요. 이 말씀에 불순종한 데서부터 모든 인생은 불행이 시작됐다고요.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도 그냥 뭐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어요. 이 부분은 여성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게 반응하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맞춰야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그냥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아내들이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희락과 기쁨이 있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피차 복종하게 된다. 복종해라. 그러면서 첫 마디가 아내들이여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시작되죠? 아내들이여 그러면서 뭐라고 시작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그래요. 그건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면서 아내들에게 먼저 말씀을 합니다. 아내들에게 먼저 복종을 하는데 남편에게 복종해라. 주님에게 복종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는 남편에게 복종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23절에 이는 그래. 그 이유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 그래요. 왜 가정에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가를 설명하면서 그 이유는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가정에서는 머리가 남편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 머리는 에베소서나 고린도서나 로마서에서 교회를 말씀할 때 몸으로 비유를 들고 건물로 비유를 들거든요.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모든 백체 지체는 머리의 지도를 따라 지시를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교회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모임이다. 성도란 존재가 누구냐?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존재다.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그와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대신에 남편을 세워놨다 그 말이에요. 남편을 세워놨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렇게 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당회 때도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안건을 놓고 이야기할 때 장로님들 의견 말씀하세요. 그러나 결론은 자기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묻고
그게 드러나면 가부 논쟁을 중단하고 거기에 우리는 맞춰야 됩니다. 당회는 우리 마음대로 뭘 하자고 결정하는 의결기관이 아니고, 당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워주신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먼저 분별할 줄 아는 지도자로 세운 거다.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이 시대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분별하라고 세운 직분이지, 우리 주장대로 뭘 결정해서 우리 마음대로 하자, 그런 의결기관이 아니라 발견하는 기관,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고 찾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관이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면 그동안 이야기했던 모든 자기 생각들을 내려놓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해요. 당에서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단체라고요. 그러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다음 주에 남편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설명을 좀 더 할 거예요.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머리로 세우는 거 아니란 말이죠. 이해가 조금 되시죠? 교회 설명을 하면서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남자들은 이제 다음 주에 그 부분을 좀 다룰 거고요. 자, 어쨌든 간 포지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자리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있거든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낳자마자 첫 열매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해놓고 계속 기도를 하셨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제가 주의 종이 될 거라고 저한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제가 신학교를 딱 들어간 다음부터요, 저한테 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종이라고.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자식한테도 하대를 하지 않았어요. 주의 종이라고.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섬겼어요. 옛날에 장로님, 권사님들 가운데 자식을 주의 종으로 서원한 분, 어떤 분들은 그 어린애 머리 위에도 넘어가질 않았다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몸을 건너가는 건 상상도 안 했고요. 왜? 앞으로 주의 종이 될 사람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 정도 권위를 인정했다고요. 하나님이 세운 포지션에 대한 권위. 그런데 권위주의가 문제 있다, 권위를 타파하자, 이런 세상의 사상이 교회까지 들어와 버렸어요. 권위를 다 부정하는 시대가 됐어요. 권위를 이야기하면 권위주의다, 매도를 해버려요. 여러분, 권위주의도 문제지만 권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문제예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나 모든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한 데부터 시작됐다고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잖아요. 야, 네가 왜 하나님에게 순종하니?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따먹어. 왜 그 말을 들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너는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왜 비굴하게, 왜 자존심 상하게 하나님에게 순종하냐? 요 유혹 앞에 인간의 모든 불행과 비극이 시작된 거라고요. 이 사탄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집중적으로 이 부분 갖고 공격해요. 네가 최고야. 가정에서 아내들에게도 왜 네가 남편 말 듣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바보냐? 야, 그건 조선시대도 안 그랬다야. 조선시대도 사대부는 부인한테 경대를 했어. 뭔 소리야?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귀가 여러분을 속이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게 뭐 아내들에게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죠. 우리가 어디 가나 권위를 부정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혼란과 불행을 만드는 시작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 인간, 피조물을,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을 최고 창조주로 섬겨야 되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라고 인간을 만들, 만물의 영장으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인간, 피조물이에요. 누차 말씀드리죠. 마귀는 뭐라, 네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라든지, 아니면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겨. 물질이 더 중요해. 우리가 다스려야 될 물질을 우리 위에다 딱 올려놓으면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타락이에요. 그것부터 인생의 불행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죠. 고통이 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라고 말해요. 그분이 창조주라고 말해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만든 법칙이 있다고요. 그것을 훼손하면 결국은 불행이 온다고 말해요. 고통이 온다고 말해요. 그러면 가정에서 남편이란 존재를 어떤 존재로 만들었는가?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그 이유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요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여자들은 순종으로 조용히 배우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 그 이유가 첫째 뭐냐?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들었고 그 다음에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었다. 아내를 만들었다. 창조 질서다. 두 번째는 여자가 먼저 죄를 졌다. 타락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앞장서지 말고 조용히 남편을 따르라. 그 이야기예요. 창조 질서상 남자를 먼저 만들었고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었다. 두 번째는 여자가 먼저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앞서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타락한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하와에게 먼저 죄에 대한 형벌을 주는데 임신하는 고통을 형벌로 더함과 동시에 이제부터는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스리는 관계가 아니라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는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머리를 가지고 지금 비유를 드는 거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면서 창조의 원리가 있다, 질서가 있다.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마귀는 인정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고, 하나님 뭐예요? 내가 창조를 그렇게 했으니까 내 주권을 믿고 내 주권을 인정하고 그대로 순종해라.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권자, 창조주로 인정하신다면 그분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라고 말해요. 가정에서 아버지를 하나님이 나한테 준 아버지다. 하나님이 세운 포지션이다. 남편, 하나님 나한테 짝을 지어준, 하나님이 짝을 지어준 이 가정의 머리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 남편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의견을 이야기하세요. 부부간에 충분히 대화를 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이야기할 때 충분히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결론을 남편이 어떤 결론을 내면 여러분 생각과 다를 때 그걸 따라주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불을 뻗도 뻔해요. 망해요. 그러면 망할 거예요. 그런데도 반대해야죠. 그런데 순종해요. 끝까지 반대하죠. 망할 게 뻔한데. 망할 게 뻔하더라도 남편이 결정하면 따라가 주라고 말해요. 그러면 내가 누구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인정하면서 내가 순종하면 그걸 책임은 하나님 져주신다. 이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내 형편과 달라요. 어느 때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죽는 길이라고요. 에스더가 뭐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잖아요. 순종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엔 그렇게 순종하잖아요. 망할 거 뻔히 알면서도 그 길 가라면 가는 것이 믿음이고 순종 아닌가요? 주님에게 그렇게 하듯 남편에게도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는 죽는 길, 망하는 길, 자기 원하지 않는 길 뻔히 알면서도 갔다고 해요. 무엇 하나를 하기 위해서? 순종을 하기 위해서요. 너희가 그리스도가 머리이심을 믿고 그렇게 따르는 것처럼 가정에서는 너희 남편을, 아버지를 하나님이 세운 주권자로 믿고 순종하라 그거예요. 망하더라도 가보라 그거예요. 누가 책임을 져줘요? 그때는 하나님이 책임을 져요. 근데 불순종하고 내 의견대로 내 주장대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안 져준다고요. 그건요. 왜? 불순종하는 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질 않죠. 인생이 잘 될 것 같아도 인생이 꼬입니다,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어리석은 것 같고 바보처럼 생각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형통이 있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남편들이 이렇게 집중을 하고 들으세요? 막 표정들이 묘한 표정을 주시면서 은근히 좋아가지고. 그래, 듣지 마요, 남편들은. 아내들만 들으세요. 두 번째,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이래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거 사라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 살겠다고 피난 가가지고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애굽의 왕이 아내를 데려가는데 지참금 받고요. 아내를 그냥 팔아버리는 거라고요. 그 지경 가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살고 싶어서 두려워서 거짓말했습니다. 실은 제 아내입니다. 이러고 나서줘야죠. 목숨 걸고. 지참금 실컷 받고 그냥 보내버린다고요. 말 한마디 않고. 하나님이 그 밤에 재앙을 내리잖아요. 꼼짝 못하고 다시 돌려보내죠. 여러분, 그것을 당한 사라가 그 다음에도 뭐라고 그래요? 계속 자기 남편을 주라 그랬다 그랬어요. 주라, 주인이라 그랬다 그랬어요. 아마 요즘 같아서는 평생 아마 시달릴걸요. 내가 그때 알아봤어 막 이래가면서. 사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살겠다고 자기를 팔아버린 그 남편을 위해서도 끝까지 주라 그러고 복종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가르쳐요. 구약뿐만 신약에서도 남편이 어떤 남편이든 간에 하나님이 세운 포지션이라는 걸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면서 3절에 가면 이렇게 계속 권면을 해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그래. 여기 보면 여자들에게, 아내들에게 뭘 이야기해요? 외모를 꾸미는 건 여성들의 특유의 하나님 주신 은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머리도 단장을 하죠. 여기 보면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래요. 하여튼 여자들은 머리를 가만 놔준 역사가 없어요. 볶았다 폈다가 하여튼 막 짧게 잘랐다 길렀다가 다양하게 하죠. 남자들은 헤어스타일 보면 날마다 그 모양이 그 모양이죠. 여자들은 가만두질 않아요. 그래서 말이 있어요. 아마 여자도 수염이 났으면 수염도 갖가지 모양을 만들었을 거라고. 금을 차고, 그래서 뭐 귀걸이, 목걸이, 뭐 팔찌 할 것 없어요. 여자들은 참 많이 해요. 성경 그걸 이야기해요. 아름다운 옷을 입는, 아름다움에 많은 신경을 쓰죠. 여성에게 준 은혜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너희 마음을 단장하는 게 더 중요하다. 마음을 단장하라는 거예요. 외모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단장하는 데 더 집중을 해라. 그러면서 그 마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썩지 않을 것으로, 이 두 가지 말이에요. 온유와 안정된 마음,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자는 남자보다 감정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감정적 영역에서 예민하고 풍요로워요. 감성적이죠. 그래서 여성의 마음은 변화무쌍합니다. 갈대라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바람 부는 방향 따라서 그냥 하루에도 수십 분 움직이는 게 여자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정말 힘든 게 뭐예요? 자기 아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30년을 살아도 다 몰라.
평생 살아도 몰라. 왜? 변화무쌍해요. 남자들은 좀 이성적이고 의지적입니다. 단순해요. 여성은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준 은혜예요. 그게 어머니의 마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내의 마음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감성적으로. 근데 이 마음을 어떻게 단장하라고요? 첫째가 온유함으로 단장하라 그래요.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따스함과 부드러움을 말합니다. 여자의 감정에 따스함이 있어야 됩니다. 부드러움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는 아내에게 따뜻하고 부드럽게 남편을 감싸주는 아내가 되라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마음을 갖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에게 주는 축복이 뭐죠? 오는 결과가 뭐죠?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화평으로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유할 때 화평해지는 거예요. 화평해야 즐거움이 있다고요. 기쁨이 있다고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할 때 쉼이 와요. 안식이 온다고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지 못하면 계속 그 안에 뭐예요? 갈등, 분노, 미움, 원망, 불평이 가득 차 있으니까 어떻게 쉼이 있어요, 여러분? 쉼이 없다고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 입고 그래요. 온유는 화평을 만듭니다. 가정이 화평한 것은 아내의 온유함에 가장 중요한 원인을 두고 있습니다. 남편과 자녀들의 심정은 화평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존재가 바로 아내와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아내라는 존재, 어머니라는 존재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예요. 가정에서 화평을 주도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남자는요, 아이들은요, 엄마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아내에게 절대적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께서도 아내 말 듣고 선악과 따먹잖아요. 아내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아내 이기는 남자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 인류 역사는 남자들이 지배하고 그 남자는 여자가 지배한다고 그러잖아요. 백엔잎 송사란 말 들어보셨죠? 밤에 침실에서 쏙싹쏙싹하면 다 뒤집어져요. 왕도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당에서 결정해 봤자 소용없어요. 집에 가서 권사들이 뭐 그렇게 했냐고 뒤집어 놓으면요, 그 다음에 와서 장로님들 말이 바뀌어요. 그래서 장로 뽑을 때도 권사까지 보고 뽑으셔야 돼. 그 부인까지 보고 뽑으셔야 돼요. 뒤집어 놓으면 다 뒤집히지. 어떻게 안 뒤집혀요, 남자들이? 남자는 여자에게 많은 영향을 받고, 자녀들은 뭐 특히 어머니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온유하지 않고 까다로우면, 신경질적이면, 짜증을 내면 가정은 온유가 없습니다. 화평이 없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거기가 화평과 쉼이 없으니까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꾸 애들도 바깥으로 돌고 남편도 바깥으로 돌고 최대한 집에 늦게 들어와요. 마지못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면 이미 불행한 거죠. 그렇죠? 아내들에게 주님이 원하는 건 뭐죠? 온유함입니다. 따스함과 부드러움이에요. 그 온유함에는 인내가 포함되어 있어요. 잠언 25장 15절에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그랬습니다. 온유함으로 참고 부드러움을 가지면 결국 뼈같이 굳은 마음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결국 아내의 말을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싸우고 따져서 남자들이 여자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협박을 하면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그건 불행입니다. 늙어서 대접 잘 받으려면 제대로 해. 협박하면서 남편들이 여러분 말을 받아들이는 건, 그것은 절대 화평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행복이 없어요. 너무 똑똑하고 반듯하고 빈틈이 없고 그래서 따지고 챙기고 간섭하면 거기엔 평안 없습니다. 대부분 다 바람피는 남자들이 그런 아내를 둔 사람들이에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살림살이를 못하고 아니에요, 여러분요. 너무 반듯하고 너무 빈틈없고 너무 따지고 남자는 그것에 감당이 안 돼요. 남자가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냥 편안함이에요.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이번 미국에서 그 설문조사한 거 나왔는데 남자들은 집에서 안정을 취한대.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지는 데가 어디냐? 직장은 높고요, 집에 오면 낮아져요. 근데 여성은 반대더라고요. 직장 생활한 여성들은요, 직장에서 안정감을 갖고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져요. 집에 들어오면 높아져요. 달라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직장에서, 그것도 고위직,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자기가 업무가 막 너무 어려운 업무를 맡는 고위직은 스트레스가 높대요, 남자들과 똑같이. 근데 그렇지 않은 여성 직장인들, 단순직이나 그렇게 막 업무가 어렵지 않은 업무를 맡고 있는 여성들은 자기가 일한 성취감을 맛보면서 행복해한대요. 만족도가 높대요, 직장이 오히려. 근데 가사노동은 성취감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해봤자 똑같고 날마다 거기서 거기고 해봤자 눈에도 안 띄고 스트레스가 높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남자들은 가정에서 안정을 취하고 싶은 거예요. 쉼을 얻고 싶은 거예요. 애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내들이 중요한 마음의 단장은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안정됨이에요. 여러분, 안정됨이라는 것은 포용을 말합니다.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용해 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인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집에 애가 몇이에요? 그러면 남매 키우면서도 애가 셋이에요 그래요. 남편까지 거기다 집어넣어서 숫자 말하죠. 애가 셋이라고. 남성들은 본능적으로 모성애에 끌려요. 어머니 같은 여성 끌리는 거예요. 그 푸근함, 안정됨을 원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러니까 아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마음을 갖고 있는, 막 부도가 났다고 그러는데도 막 더 기절해버리고 그러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성이 강하죠, 그럴 때 보면. 안정돼 있는 걸 말해요. 안정돼 있어야 돼요. 포용력을 말해요. 잠언 21장 9절에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요, 다투는 여자하고는 살 수 없다고 말이죠. 19절에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 사는 게 낫다. 특히 이 성내는 여자, 뭐 신경질적인 여자와 같이 사는 것은 그냥 혼자 사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할 정도. 이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1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에게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그랬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라는 게 뭐예요? 아니, 잠자려고 막 잠들었는데 욕실에서 물이 똑똑똑 하고 떨어져.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속에 잠잘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다투는데 어떻게 다투냐? 여자는요, 내가 아는 목사님 그러더라니까, 결혼한 지 40년 넘었는데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여자는 고장도 안 나는 미제 녹음기라고. 지금도 싸우면 40년 전 이야기 또 나오는데 미치겠대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한 이야기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하고, 그 사건이 언제 사건인데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남자는 그러면 돌아버려요, 여러분. 여자는 이야기하면서 풀지만 남자는요, 들으면서 스트레스 받아요. 남자들 너무 좋아하지 마요. 지금 표정 관리 좀 하세요. 듣지 말라니까 자꾸 듣고 그래요. 일단 아내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안정돼 있으셔야 돼요. 변덕스럽고 시끄럽고 쉬지 못하는 가정은 짜증이 나게 돼 있습니다. 아이들도 남편도 그런 가정은 원하지 않습니다. 가정은 지친 가족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와서 쉼을 얻고 재충전하는 곳입니다. 좀 쉬려고 하는데 시끄럽고 살벌하고 뒤숭숭하고 짜증나면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그 하루 이틀이지.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생존 경쟁에서 어떻게 이겨요? 집에서 충전이 안 되는데, 배터리가 다 소모됐는데 여기 와서 더 방전이 돼버리면 어떻게 나가서 아이들이 학교 가서 제대로 공부를 하고 사회에 적응을 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아내들은 안정된 심령을 가질 때 칭찬을 받습니다. 잠언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외모도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외모보다 더 매력적인 것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로서 은혜 속에서 온유하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마음을 갖고 있는 아내, 어머니는 보물입니다. 그걸 잠언에서는 현숙한 여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그 여인은 남편이 성중에서 칭찬을 받고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게 만드는 아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안정되면 사회에서 성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안정되면 그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고 삽니다. 그 결과가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칭찬이 아내에게 돌아오고 어머니에게 돌아옵니다. 수많은 위인들의 이야기 보면 훌륭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보다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소리가 더 많습니다. 성공한 남자들의 뒤에는 훌륭한 여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아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칭찬이 있고 그 칭찬이 여러분들의 면류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가 어떻게 가든 연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앞에 돌아가서 말씀에게 순종함으로, 주님에게 순종함으로 가정에 화평이 오고 가정에 행복이 오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사